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산골에 숨은 어이를 찾아온 임금. 때는 조선 중기 인조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깊은 산골,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에 소문 남명의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산골 신선이라 불렀지요.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 단 한 번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의술을 가진 분이 높은 벼슬이나 이름 있는 자리를 마다하고 홀로 초가삼간에 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찾아가도 문을 좀처럼 열어주지 않으셨다 하니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삶에 더 큰 궁금증을 품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른 봄, 산골, 마을로 들어서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앞서 가는 이는 2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양반이었고 뒤따르는 두 사람은 칼을 찬 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옷차림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남루한 무명옷의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집시는 너덜너덜했습니다. 여기가 그 마을인가. 젊은 양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으나 그 속에 묘한 위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인조 임금이셨지요. 미행 차림으로 산골까지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니, 도련님, 저기 보이는 저 초가집이 바로 최영감이 사는 곳이라 하옵니다. 무관이 황급히 말을 고쳐 불렀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지친 다름을 재촉하셨지요. 임금께서 이토록 먼 길을 몸소 오신 까닭이 있었습니다. 대전대비마, 그러니까 임금의 어머니께서 중병에 드셨던 것입니다. 궁중의 어이들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침도 놓아보고 온갖 약재를 다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지요. 대비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갔고 임금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늙은 내시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명의가 있다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린다고 말입니다. 임금은 즉시 사람을 보내 모셔오라 명하셨으나 그 노인은 완강히 거절했다지요. 내 이제 세상과 인연을 끊었으니 굶주리고 모셔갈 수 없다. 그리하여 임금께서 직접 미행 차림으로 이곳까지 오신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한 산내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남짓해 보이는 그 산내는 관아의 아전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교활한 기색이 어리었습니다. 나그네, 양반들 어디서 오셨사? 비굴하면서도 건방진 말투로 물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시기 전에 김득신이 한 발 앞으로 나섰지요. 우리는 한양에서 온 사람들이여 최영감 어르신을 뵙고자 하니 길을 비켜주시오. 아이고 그래, 최영감 말이요. 아전은 턱을 쓰다듬으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아기가 가득했지요. 곤란하게 됐구먼. 최영감 양반은 말이요. 아무나 만나주는 분이 아니시거든. 그것도 한양에서 왔다고? 더더욱 안 되지. 그 양반 한양 사람들을 몹시 싫어하신단 말이요. 그럼 어찌해야 만날 수 있겠소? 임금께서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아전의 눈이 반짝 빛났지요. 글쎄 말이요. 혹시 그 양반 비를 맞춰줄 만한 게 있다면 모를까?
이럴 테면 아전은 손가락을 비비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김득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허리춤에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무례한 놈이 그만. 임금께서 조용히 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은자면을 꺼내 아전에게 건네셨지요.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겠소? 어이구, 양반 나으리 눈썰가 좋으시구려. 자,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시구려. 아전은 은자를 품에 넣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을 앞장서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한참이나 올라가니 작은 계곡 옆에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약초를 말리는 실렁이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임금의 눈에 이상한 것이 띄었습니다. 초가지 처마 밑에 걸려있는 빛바랜 나무 현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망호당, 근심을 잇는 집, 최영감, 손님이 왔소. 한양에서 왔다는데 은자도 푸짐하게 가지고 왔소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안에서 꼭 쉰 소리가 들려왔지요. 돌아가시게 난 아무도 만나지 않네. 아이고, 영감 양반 먼 길을 왔다는데 그러시면 쓰나? 이 사람들 나한테 은자를 주고 온 사람들이여. 그 은자 자네가 가지게. 난 돈이 필요 없네. 어서 돌아가시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전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임금을 돌아보았습니다. 최영감 어르신, 소인의 이름은 이충이라 하옵니다. 한양에서 왔고 어머니가 위독하여 살려주실 분을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부디 문을 열어주십시오. 임금께서는 감명을 받으시며 간곡히 청하셨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드러난 것은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언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마치 평생의 하늘 품은 듯한 깊고 어두운 슬픔이 고여 있었지요. 한양에서 왔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어르신 돌아가게 나는 한양 사람을 돕지 않네. 특히나 양반이라면 더더욱. 임금의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그 기품과 말씨에서 양반 출신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본 것이지요.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어미는 많네. 내가 다 살릴 수는 없지 않은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문을 닫으려 했죠. 그럼 제가 이곳에 머물며 일을 거들겠습니다. 품삯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저 어르신의 마음을 돌릴 때까지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노인이 멈칫했습니다. 임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기 때문이었지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지만 내 마음이 변할 거라 기대하지는 말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서방은 실망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그 양반 고집은 돌보다 세다니까. 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갑시다. 아니요, 나는 여기 남겠소. 자네들은 한양으로 돌아가. 대비마마, 아니, 어머니께 제가 곧 명의를 모시고 돌아갈 것이라 전하게. 임금은 두 무관에게 명하셨습니다. 김득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곳에 혼자 계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괜찮네.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노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것이네. 어서 가게. 두 무관은
마지못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전도 시큰둥한 표정으로 따라 내려갔지요. 임금은 홀로 남아 최영감의 집 앞마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봄바람은 아직 차가웠고 해는 서산으로 비껴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임금은 처마 밑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추운 것이 있었습니다. 초가집 안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낮게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연화, 연화야. 노인은 밤새도록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애절함이 묻어 있었지요. 다음 날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임금은 차가운 땅에서 잠을 설치다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초가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노인이 일찍 일어나 불을 지핀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몸을 일으켜 마당의 우물로 갔습니다. 차디찬 물로 세수를 하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한참 후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자네? 아직도 있었나? 약속드렸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이곳에 머물겠다고. 허겁지겁 새구먼 노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여전히 서늘함이 남아 있었지요. 배고프겠네. 안으로 들어오게 아침이나 먹게 하지. 임금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쓸쓸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문갑 하나와 이부자리뿐이었지요. 그런데 임금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관복과 사모, 그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홀패가 보였던 것입니다. 관직에 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었지요. 어르신께서는 며칠 하셨던 분이십니까? 노인은 관복을 물끄러이 바라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세,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허울뿐인 물건이지. 그런 물건을 버리지 않으시고 간직하고 계시는 까닭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것은 내 아내의 유품일세. 아내분의 유품이십니까? 그래, 그 사람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던 날 내 관복을 꼭 쥐고 있었지. 여보, 당신은 결백하오. 반드시 이 옷을 다시 입는 날이 올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일세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임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죽을 먹었습니다. 노인이 끓인 죽은 담백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맛이 났지요. 식사를 마친 후 노인은 약초를 캐러 산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임금은 혼자 남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그날 저녁 노인이 약초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마당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걸 다 자네 혼자 했나? 별일 아닙니다. 어르신. 노인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안에서 자게. 밖은 추우니. 그날 밤 임금은 노인의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펼쳤습니다. 노인은 등잔불을 켜고 문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지요. 보자기를 펼치자 작은 나비 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은으로 만든 소박한 비녀였지만 정성스럽게 닦아져 있었습니다. 연아, 오늘도 자네를 보러 왔네. 노인은 비녀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임금은 자는 척하며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자네를 처음 본 게 30해 전 봄날이었지. 창경궁 후원의 연못가에서 말이세. 노인은 비녀를 쓰다듬으며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길고 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설른 해 전이었습니다. 그때 최영감은 아직 젊은 선비였고 이름은 최연이었지요. 26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로 임명되었습니다. 총명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요. 어느 복날이었습니다. 최연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문서를 가지고 창경궁으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후원을 지나가는데 연못가에서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지요. 저기 누구시오? 스물남짓해 보이는 그 여인은 궁녀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 떨어진 꽃잎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궁녀가 혼자 이곳에 계시기에 혹시 길을 잃으신 건 아닌가 해서. 아니요. 저는 대전말을 모시는 궁녀, 연하라고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이곳에 나와봤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승정원 주서, 최연이라 하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로 최연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연못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연도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뿐이었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최연리께서는 어찌 매일 이 길로 다니시나요? 어느 날 연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연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것은 이 길이 경치가 좋아서, 호호, 경치가 좋아서라. 그렇군요. 연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처럼 막지요. 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연화 낭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저는 낭자를 흠모하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온통 낭자 생각뿐이었소. 저 나으리 연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나을리를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궁녀의 몸이에요. 어찌 군 밖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있어. 내가 임금께 아뢰겠소. 낭자를 궁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최연은 정말로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연하가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며 궁을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지요. 임금은 최연의 충성을 아끼던 터라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최연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양성 밖에 작은 초가집 한 채와 몇 권의 책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연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날, 여보,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초가집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어요. 연밤이었습니다. 촛불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연은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손을 잡았지요. 내가 낭자를 평생 지키겠소. 단 하루도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소. 연하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도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지요.
최연은 연하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나비 모양의 작은 비녀였습니다. 연하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지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소. 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수줍게 대답했지요. 여보, 부끄러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고 바람이 창호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최연은 낮에는 군궐에서 임금을 보좌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연하와 시간을 보냈지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찌개를 끓였어요. 오, 이 향기, 당신 솜씨는 정말 일품이요. 호, 많이 드세요. 요즘 궁궐일로 피곤해 보이니까요. 그런가. 하지만 당신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사라진다오. 에이, 또 그런 말씀을. 연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가 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뭐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아이가... 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연화. 그리고 연하는 연하를 껴안았습니다. 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군궐에는 권력 다툼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좌의정 윤씨, 일가가 세도를 부리며 반대파를 제거하고 있었지요. 최연은 강직한 성품으로 윤씨 일가의 부정을 여러 차례 상소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최연이 집에 돌아오자 연하가 참백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궁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무슨 소문이요? 당신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헛소문이요. 내가 무슨 역모를. 하지만 최연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승정원 주소서, 최연, 역모를 꾀한 죄로 체포한다. 무슨 소리여? 나는 역모 같은 것 한 적 없어. 말이 많군. 어서 끌고 가라. 포졸들이 최연을 결박했습니다. 연하가 달려들었지요.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역적이 아니에요. 제발 보내주세요. 연하는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포졸은 거칠게 그녀를 밀쳐냈지요. 연화, 괜찮소? 내 결백이 밝혀질 것이요. 당신은 몸 조심하시오. 아이를 부탁하오, 여보. 최연은 끌려갔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최연의 관복과 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결백해요. 반드시 이 옷을 다시 입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좌의정 윤씨가 조작한 증거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최연이 역적들과 내통했다는 거지, 편지, 반란을 계획했다는 위증. 최연은 신문을 받으며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내 죄를 자백하라. 나는 역적이 아니오. 이것은 모함이오. 아직도 발을 하는가. 형태를 더 조여라. 고문은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최연은 끝까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지요. 그 무렵 연하도 잡혀갔습니다. 역적의 아내라는 이유였지요. 내 남편의 역모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라. 우리 남편은 역적이 아니에요.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신문관이 손짓하자 형리가 연하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이를 가졌어요. 제발. 하지만 형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몽둥이가 연하의 등을 내리쳤지요. 으악! 고문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연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최연은 아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연아, 연아. 최연은 쇠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보름 후 최연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내가 죽었다고? 지신이나 겉도가거라. 뭐라고? 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먹었나? 내 아내 말이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 최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연은 연하의 시신을 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내의 몸은 고문의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한때의 고운 얼굴은 피자국과 멍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연아, 연아, 눈을 떠봐. 나야, 당신 남편이야. 하지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최연은 연하를 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연의 결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윤씨 일가의 하수인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진실을 고백한 것이지요. 모든 것이 조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최연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도 사라졌습니다. 최연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연하를 깊은 산속에 묻고 그 곁을 지키며 살기로 했지요. 그리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노인은 은비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연하,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용서하시오. 용서해 주시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금은 이불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요. 이토록 큰 한을 품고 사셨구나. 이토록 깊은 슬픔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임금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아직 제가 죽을 끓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계십시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다가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간밤에 내 이야기를 들었겠지? 죄송합니다. 엿들을 작정은 아니었으나 괜찮네.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니.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한낱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 특히 양반들을 말이네. 그들이 내 아내를 죽였네. 내 아이를 죽였고. 어르신, 하지만 자네는 다른 것 같네. 사흘 동안 자네를 보니 진심으로 어머니를 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군. 그렇습니다.
어르신, 어머니는 제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 나도 그랬지. 내 아내가 내게 그랬네. 노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노인을 도와 약초를 캐러 산에 다녔고 밭을도 거들었지요. 노인은 조금씩 마음을 열며 임금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양반집 자제치고는 참 부지런하구먼. 어려서부터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안이 가난했나? 그런 건 아니나 제 스승께서 검소함과 근면함을 가르치셨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두었구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인은 임금을 데리고 집 뒤편 상기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지요. 여기가 내 아내가 잠든 곳일세.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연화의 묘. 나는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네. 오늘 있었던 일, 약초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지만 노인은 무덤 앞에 앉아 술잔을 올렸습니다. 연아, 오늘은 손님을 데려왔네. 이충이라는 젊은 일꾼. 참 착한 사람이네. 노인은 술을 한 잔 마시고 무덤에도 한 잔을 부었지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친구를 좋아했을 거네. 교심이 지극하고 성품도 고드니까. 임금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의 부인께 예를 올립니다.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노인은 그런 임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자네, 어머니가 정말 위독한가?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달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증세가 어떤가?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기침이 심하며 어이들은 폐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증세라면 내가 아는 약이 하나 있네? 정말입니까? 하지만 약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네.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희귀한 약초가 필요하지.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어떤 약초입니까? 천문동이라는 약초일세. 산보다 귀한 것이지. 하지만 위험하네. 그 약초가 자라는 곳은 험한 절벽이거든.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함께 가세. 혼자서는 위험하니. 임금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가팔른 비탈을 오르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지요. 조심하게. 여기서 발을 헛디디면 끝이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한나절을 걸어 올라가니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그 절벽 중턱에 노란 꽃이 핀풀이 자라고 있었지요. 저것이 천문동일세. 저 절벽을 타고 내려가야 하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안 되네. 자네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가? 괜찮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임금은 노인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절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줄을 잡고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절벽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바위가 부서지기라도 하면 추락할 판이었지요. 임금은 온 힘을 다해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마침내 천문동에 손이 닿았습니다. 어르신 잡았습니다. 좋아, 이제 천천히 올라오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임금이 딛고 있던 바위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 임금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손이 줄에서 미끄러졌지요. 안 돼! 노인은 재빨리 줄을 붙잡았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았지요. 끌어올리겠네. 버티게! 노인은 이를 악물고 줄을 끌어당겼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임금을 끌어올렸습니다. 임금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는 천문동을 꼭 쥐고 있었지요. 괜찮은가? 다친 데는 없나? 노인은 임금을 부축하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 사람아, 목숨을 걸다니. 약초보다 자네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은가?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어르신, 저는 어머니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부인을 이루셨을 때 느끼셨던 그 슬픔을 저는 아직 겪고 싶지 않습니다.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네. 함께 가세. 내가 자네 어머니를 살리겠네. 어르신, 하지만 조건이 있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한양에 가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과거가 어떠했는지 묻지 말게. 그저 산골의 의원일 뿐이라고만 알려주게.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천문동으로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머니에 담아 임금에게 건넸지요. 이 약을 어머니께 드리게. 하루 3번 밥 먹고 나서 한 숟갈씩. 어르신께서 직접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역시 내가 가야겠구먼. 증세를 직접 봐야 약을 제대로 쓸 수 있으니.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한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연아, 내가 다녀오겠소. 당신을 죽인 그 자들이 있는 곳에 말이네. 하지만 걱정 말아요. 나는 복수 따위에 관심 없소. 그저 이 젊은이의 효심에 감동했을 뿐. 노인은 아내의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30년 전에 입었던 낡은 도포를 꺼내 입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입고 보니 여전히 선비의 기품이 느껴졌지요. 산길을 내려오는데 그 아전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오호, 최영감 양반, 어디 가시는 길이요? 한양에 갈 일이 생겼네. 허, 한양이라? 그게 무슨 바람이요? 혹시 이 양반이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 박서방은 임금을 희끗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자네와는 상관없는 일이네. 비키게? 에이, 쌀쌀 맞기는 갔다 오시고. 박서방이 돌아가자마자 그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읍내의 관하로 말입니다. 그곳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머물고 있었지요. 다름 아닌 좌의정 윤씨의 조하였습니다. 나으리 급히 알릴 일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인가? 최영감이라고. 산에 사는 늙은이가 있는데 오늘 한양 양반과 함께 한양으로 간다 하옵니다. 최영감, 혹시 이름이 최연인가? 그런 것 같사옵니다. 옛날에 별을 했다고 윤씨 조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가 아직 살아 있었단 말인가? 윤씨 조카는 즉시 한양으로 급보를 보냈습니다. 최연이 한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흘을 걸어 두 사람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한양의 모습에 노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변하지 않았구먼.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억과 아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어르신, 이쪽입니다. 임금은 노인을 이끌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문 앞에 이르자 군궐을 지키던 금군들이 임금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할 게 없어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임금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소인이 아니라 나는 이 나라의 임금입니다. 노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궁궐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대신들과 내관들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실순이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거만함과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좌의정 윤득형이었습니다. 전하, 무사히 돌아오셨습니까? 신은 밤낮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사옵니다. 윤득형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지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최영감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윤득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연, 윤득형,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역적 최연이 아직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감히 대궐에 발을 들이다니. 나는 역적이 아니네. 무고한 사람이었지.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웃기는 소리 마시오. 30년 전에 명백히 밝혀진 일이 아니오. 자하의정, 이 어르신은 내가 모셔온 명이시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자는 역적의 몸으로 참 10년 전 일은 내가 다시 조사할 것이다. 지금은 대비마마의 병이 급하니 물러나 있으라. 윤득형은 이를 갈았지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임금은 최영감을 대비마마의 처소로 모셨습니다. 침전에는 대비마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지요. 어머마, 명의를 모셔왔습니다. 대비마마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노인은 대비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약을 드시면 나으실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예, 하지만 며칠은 지켜봐야 합니다. 노인은 즉시 약을 다려 대비마마에게 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눈을 뜨시고 물을 찾으셨습니다. 어머, 마마, 정신이 드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 대비마마는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마,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완전히 회복하려면 보름은 더 약을 드셔야 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임금은 노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최영감을 조용한 처소로 모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0년 전 일을 묻고 싶으신가? 그렇습니다. 오늘 윤득형의 반응을 보니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신은 억울합니다. 30년 전 신은 역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윤득형 일가의 비리를 상소했을 뿐입니다. 그 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윤득형이 굴골을 횡령하고 매물을 받았습니다. 신이 증거를 모아서 함께 아뢰려 했지요. 그러자 윤득형이 선수를 쳤습니다. 신을 역모죄로 모함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모두 없어졌습니다. 진이 잡혀가던 날 집이 불에 탔지요. 의도적으로 지은 불이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시리는 이미 세상을 등진 몸, 복수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제 아내의 명예만은 되찾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다만 신의 아내였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죽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임금은 30년 전의 기록을 모두 꺼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의 기록, 의금부의 문서, 형조의 판결문. 조사를 할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연을 역적으로 몰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처럼 말이지요. 이건 조작이다. 임금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최연을 역적으로 고발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모두 윤득형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윤득형, 내가 모든 것을 꾸민 것이구나. 임금은 윤득형을 불렀습니다. 윤득형, 경에게 물을 것이 있다. 무엇이든 알겠사옵니다. 전하, 30년 전 최연을 역적으로 모함한 것이 경이 아니었느냐? 전하, 그게 무슨 망령된 말씀이십니까? 저는 다만 역적을 밝혀냈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다. 이것을 보라. 임금은 30년 전의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최연을 고발한 자들이 모두 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도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그것을 본 윤득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라. 경이 최연을 모함한 것이 아니냐?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최영감, 어르신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임금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최영감은 처소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옛날 상처가 다시 도져서 놓이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30년 전 고문당했던 상처가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어이, 어서 어이를 불러라.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 상처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전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 아내 연화의 명예를 되찾아 주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드시 그래야겠습니다.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30년 전에 사건을 재조사하고 윤득형을 국문하라고 말입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윤득형이 굴골을 횡령한 것, 연하를 모함한 것, 연하를 죽인 것, 모든 것이 밝혀졌지요. 윤득형, 내 죄를 알겠느냐? 전하,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윤득형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지요. 넌 한 사람을 억으로 몰았고 그의 아내를 죽였으며 30년간 진실을 감춰왔다. 내 죄는 죽어도 마땅하다. 전하, 윤득형에게 사약을 내린다. 윤득형은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지요. 임금은 즉시 최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르신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최영감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지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전하.
어르신, 이제 궁궐에 머무르십시오. 제가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전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 아내의 무덤에 현판 하나를 세워주십시오. 의부의 충이로운 남편과 아내의 무덤이라고. 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완패하신 후 임금은 최영감을 모시고 다시 산골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지요. 사흘을 걸어 두 사람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임금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집이 그리웠습니다. 노인은 초가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 쉬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집 뒤편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연하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임금이 미리 준비해둔 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의부이총, 충이로운 남편과 아내의 무덤. 노인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 내가 왔소. 늦었어. 정말 늦었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소. 나도 누명을 벗었소. 이제 떳떳하게 당신 곁에 갈 수 있겠소. 노인은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납이 비녀였지요. 이 비녀, 드디어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소. 노인은 비녀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연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갈 것이오. 그날 밤 노인은 무덤 앞에서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행복한 표정이었지요. 어르신, 편히 쉬십시오.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십시오. 임금은 노인을 연하의 무덤 옆에 묻어드렸습니다.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었지요. 마치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임금은 두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빕니다. 그 후 임금은 매년 봄이면 이곳을 찾아와 두 사람의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무덤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끝까지 그 사람을 그리워한 남편의 이야기,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남편의 곁에서 영원히 쉬게 된 아내의 이야기, 그 산골 마을에는 지금도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봄이 오면 그 무덤 위로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든다고 하지요. 마치 추연과 연하가 다시 만나 춤을 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사랑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권력과 야심이 얼마나 사람을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덕과 인간애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도 잘 드러낸다. 윤덕현과 같은 권력의 사욕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최연의 고통은 깊은 안타까움을 주지만 그는 끝까지 정직과 의리를 지키며 올바른 삶을 선택했다. 반면 인조 임금은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변장하여 백성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진정한 지도자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욕심과 음모는 결국 파멸을 가져오지만 진실과 선함, 사랑과 헌신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도록 이끈다. 현대인의 불안과 불면증은 어쩌면 먼 옛날 조선시대 고통받는 민초들의 가슴 속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쉴 곳을 찾아 헤매는 당신에게 오늘 밤 찾아올 단 한 분의 존재, 바로 서민들의 친구였던 미륵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높은 법당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3가지 절대 잠들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기적은 돈, 죽음, 그리고 억울함으로 막혀버린 인간의 3가지 가장 깊은 고통을 치유했습니다. 오늘 밤 조선시대 안동의 밤길을 따라 이 미스터리한 3가지 기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비우고 평화로운 잠을 되찾으세요. 미륵불, 미래의 부처이며 늘 현세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현신을 아끼지 않는 자비로운 존재. 그는 특히 현실에서 고통받고 서름받는 민초들의 다시 한 번의 기회, 구원자로 여겨졌습니다. 황혼 무렵 경상북도 안동시로 향하는 굽이진 산길, 먼 길에 지친 박총각이라는 젊은이가 묵묵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안했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낡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걸어오는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이 거친 길, 동무나하며 같이 갑시다. 박 총각은 초라한 행색의 노인을 보고 처음엔 귀찮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자비심과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나는 석가, 식자라 한다네 라고 소개했고 안동 딸네 집에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박 총각은 체념한 듯 노인과 어깨를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안동의 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박 총각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곳을 찾아야지. 이대로 밤을 맞으면 어쩌나. 노인장, 저희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캄캄한 밤에 무슨 수로 숙소를 구하겠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네. 따라오게. 노인이 앞장서서 걸음을 멈춘 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진사댁의 쏟을 대문 앞이었습니다. 노인이 소리치자 하인이 급히 나와 노인을 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물러나시오. 지금은 집안에 위중한 환자가 있어 경황이 없습니다. 객을 받을 수 없소. 김진사댁의 3대 독자인 어린아들이 열병과 알 수 없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마을의 유명한 의원들이 모두 손을 놓고 돌아갔을 정도로 위중했습니다. 노인은 점잖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을 되찾게 할 신묘한 의원일세. 위중한 환자가 있다고 하니 더욱 들어가 봐야지. 박 총각은 초조했습니다. 돌팔이 의원 노릇을 하려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미 노인은 방으로 안내되어 아이의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백했고 숨이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맥을 짚으며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병이 깊소. 병의 근원은 애 치우쳐 애 기운이 완전히 쇠한돼 있습니다. 김진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부족한 양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노인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동네 젊은 총각들이 장기를 두고 놀며 기상을 떨치는 사랑방이나
머슴들이 땀 흘리며 쉬는 방이 있는지요? 김 진사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순간 눈빛이 빛나며 마치 선지자처럼 소리쳤습니다. 즉시 그 방에 있는 장기하를 모두 모아 오너라.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기하리라니요? 노인은 호기롭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장기하를 까마솥에 넣고 푹 삶은 후 그 물을 아이에게 먹이시오. 박 총각은 경악했습니다. 돌팔이도 이런 돌팔이가 없다. 장기하를 먹이라니. 내일 아침이면 이 노인과 함께 옥에 갇힐 텐데. 박 총각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노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시장기가 돈다며 음식과 술을 시켜 유유자적 잔을 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총각이 집주인의 호출을 받고 안채로 가보니 어제 저녁까지는 다 죽어가는 아이가 안주인의 품에 안겨 넙죽넙죽 미음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노인이 모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인들의 치마폭에만 쌓여 자라 양기가 너무 부족했던 거요. 내가 맥을 짚어보니 양기가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였지. 혈기방장한 총각들이 하루 종일 장기하를 움켜쥐고 열정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땀을 흘리며 눌러대던 머슴방의 장기하리야말로 가장 강한 양기, 양의 기운이 스며든 덩어리가 아니겠는가. 다른 보약으로는 채울 수 없는 생명력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게요. 양기 보충에는 그가 아니겠소. 노인의 말을 듣고 모두들 탐복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노인장의 은혜로 가문의 대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며 재산의 반이라도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김진사의 극진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500냥만 내놓으시게라며 거침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박 총각은 또다시 노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의아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 무렵 어느 주막에 들러 요기를 했습니다. 노인은 주모의 기색을 유심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인방명, 매일은 보밍. 이로군 이 여인의 돈 복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게 끊겼도다. 주모가 듣고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그쳤습니다. 자네는 오늘 밤 돌아온 남편 손에 맞아 죽게 될 운명일세. 주모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니, 우리 그이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노인은 담담하게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늘 나라에서 죄수를 풀어주는 은전, 은대, 을 입어잔에 소방소방이 출소에 돌아올 게야. 노인의 말에 주모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감옥살이 하는 동안 주모는 주막에 드나들던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주모의 눈을 똑바로 보며 가슴을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자네, 소방이 감옥에서 홀로 지내며 밤마다 어쩌나 생각하는 것이 뭔 줄 아는가. 옥에 갇힌 채 오직 내 아내가 혹시 딴 사내와 정분이 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지. 그런 서름을 안고 돌아온 남편이 오늘 밤 외간 남자와 껴안고 자는 자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나. 맞아. 죽지 않으려면 오늘 밤은 혼자서 자도록 하게나. 주모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와 남편의 고통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노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소인에게 목숨빚을 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돌아오거든 과거의 모든 잘못을 씻고 우속주하며 두려워하고 삼가며 정직하게 살게나. 노인은
주막을 떠나면서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과 그로 인한 배신이며 이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참회와 용서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막을 떠난 노인과 박 총각이 안동 고래 초입에 당도했을 때 이미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노인이 다음으로 멈춘 곳은 또 다른 부잣집인 황 부잣집의 솥을 대문 앞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집 신랑을 보러 왔다. 여쭤라. 하인은 다시 한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황 부잣집의 장가든 신랑이 초야, 추예, 신방에서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고 숨을 거두는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값어치 하나 없는 고아였지만 황 부자가 딸의 짝으로 점찍어 대릴 사위로 들인 인물이었습니다. 신방에 누워있는 신랑의 얼굴엔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머리맡에 앉은 신부는 눈물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황 부자는 한숨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사위, 초야조차 치우지 못하고 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신랑은 죽은 것이 아니오. 깊은 한한 이 기도, 이 딸을 막아 일시적으로 기절한 것뿐이오. 노인은 황 부자에게 속히 손을 써야겠다며 마을의 과부과부들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청산과부부터 늙은 과부까지 많을수록 좋을수록 황 부자는 어리둥금했지만 노인의 위험에 놀려 부랴부랴 하인들을 시켜 마을의 모든 과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수십 명의 과부들이 신방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동안 남편 없는 서름, 시집살이의 서름, 세상의 억울함으로 울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소. 오늘 여기서 마음껏 우시오. 신랑이 잠소 잠든 곳에서 깨어나는 이에게 내가 큰 상을 줄 것이오. 노인의 말에 한 과부가 울음을 터뜨리자 본물이 터진 듯 모두들 경쟁하듯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인 서름과 억울함을 토해내는 치유의 통곡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과수댁들의 한 맺힌 곡성, 쿠, 생. 이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선두에서 울고 있던 신부가 문득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신랑이 휴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벌떡 눈을 떴습니다. 고아였던 신랑은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서름동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황부자의 대릴사위가 되는 행운이 찾아오자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서러움의 응어리가 일시에 분출하면서 기, 케이, 케이, 흐름을 막아버려 기절한 것이었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한이 많은 사람들인 과수댁들의 울음소리가 신랑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맺혀있던 한을 함께 풀어준 것이지요. 과부 울음도 약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겠소? 황부자는 감격하여 재산의 반이라도 내어놓겠다고 했지만 노인은 이번에도 500냥만 받아들이겠소라며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1000냥이 된 돈꾸러미를 등 해진 박 총각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제 이 많은 돈으로 어디로 가실 참이십니까? 그것을 좀 전해줄 때가 있다네. 젊은이, 잠시 속일 좀 보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게나. 노인은 용변이 급한 듯 허리춤을 잡고 숲속으로 들어갔고 한식경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총각은 초조하게 기다리다 혹시나 노인이 돈을 챙겨 도망쳤을까 하는 못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때 그의 시야에 돌부처 앞에서 간절히 빌고 있는 한 처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녀는 아비의 빚 1000냥을 갚지 못해 곤경에 처했습니다. 부디 이 고통에서 벗어나 아비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000냥? 박 총각은
그제야 노인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천냥을 맡기고 고통받는 이웃을 돕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박 총각은 등을 진 전대 돈꾸러미를 풀어 엽전 꾸러미를 처녀 앞에 살그머니 놓아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바라본 돌부처는 노인을 닮은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륵불의 세 가지 기적은 결국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에 공감하고 실천하는 박 총각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 총각은 후일, 과거에 급제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조선시대의 전설적인 암행어사, 안식유씨, 바로 박문수, 그 자신이었습니다. 미륵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 구원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밤 미륵불의 치유 에너지가 당신에게도 깊은 평안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구원과 잠을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이 평화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